창세기 강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현대적인 언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도 그것에 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힘이 없는 것 같고 자기 가치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세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도 중요한 단어임엔 분명합니다. 한번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시고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답해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 답을 하셔야지요. 예, 답을 하셔야지요. 네, 아멘 그렇게 다 답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계세요? 예, 그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계세요? 예, 대답이 안 들립니다. 예, 네, 아멘이라고 돼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멘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세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글쎄 그게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면 내가 왜 순종을 안 하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확실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몰라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안 들려서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가 아닙니다. 나의 아젠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너무도 유명한 우리 구약의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받는 그 제사보다, 그 예배라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순종이 참 없는 세대입니다. 아니, 순종을 싫어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이삭이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의 1절에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famine은 지금도 힘든 것이지만은요, 옛날에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기근이 오면은요, famine이 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에 수천 년 전에는요, 기근은 그저 내가 조금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생명과 죽음의 일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삭이 찾았던 해결책은 애굽이라는 기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삭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애굽이에요.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해결책은 애굽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애굽이라 그러는데, 나도 애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 골탕 먹이실라 그러나? 나보고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건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지?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반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순종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칫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은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까지도 먹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순종,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아주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So Isaac stayed in Gerar. So,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so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 하셔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니까 머무는 겁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은 애굽인데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인데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미리 얘기해 주시지요. 떠나기 전에 야, 애굽 아니니까 갈 생각도 마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애굽 국경까지 다 왔어요. 경계선까지 다 왔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모든 것 정리해 갖고서 지금 먼 길 내려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기근이 없는 애굽 땅으로 들어설 수 있는데 왜 지금 얘기하십니까? 주님, 저 괴롭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몇 번 들었던 예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예화가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사님이 일을 끝내고 산기도를 갔습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가고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한 가운데 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같이 온 성도들은 그 집사님이 잠들었는지 모르고 먼저 다들 내려갔습니다. 잠에서 눈을 떼어왔더니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달도 없고 별도 없어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당황한 가운데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잘못하면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절벽에 나와 있는 나무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 나무를 붙잡고 살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조건을 거십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겁니다. 보통 그럴 때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거의 죽었다가 사는 상황이 됐으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나보고 선교사 되라 그럴 거다, 목사 되라 그럴 거다,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그랬지 언제 죽여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이 예화를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3번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웃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예화를 다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나와 이야기 되어지지 않고 내 상황 속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판단해서 지금 나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나무를 놓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겁니다. 순종은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말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내 뜻을 그곳에 집어넣으면 삶은 자꾸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해결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을 할 때 자꾸 조건들이, 현실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 순종은 자꾸 어려워집니다. 창세기 6장을 방주장이라고 부릅니다. 7장을 홍수장이라고 부릅니다. 방주장은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가 인류 가운데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배를 만들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멸망의 징조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를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 거 분명히 알게 됩니다. 비웃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그 순종했던 노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봤더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에, 내가 알 수 없는 일에 주님을 믿고 그를 신뢰하여 그대로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순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오늘 19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이곳에 머물렀으니 하나님이 기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순종을 했더니 기근이라는 문제 위에 더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니, 순종을 했더니 문제가 더 생겨요. 여러분, 순종 안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을 봤더니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마을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예쁜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참 예쁘게 생겼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 예쁜 여자 누구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렇게 물을 때는요, 자칫 잘못해서 아내라고 하면은 당시의 풍습 가운데 남편을 몰래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다. 내 누이다. 여러분, 순종해서 머무른 땅인데 순종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순종을 했는데 순종해서 생기지 않을 문제가 더 생겨버렸습니다. 어찌됐건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보다 나는 이삭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거든요. 이 집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집안은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뺏고 싶을 정도로 그런 예쁜 엄마의 예쁜 아내. 이 아내가 너무 예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아내들에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보 고마워. 이렇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이 가는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하나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본대로 배운 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살아간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도둑질하면서요, 아빠는 너를 위해서 도둑질하지만 너는 검사와 판사가 돼서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아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아빠가 있다면 도둑질하는 자녀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나는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니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일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는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본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목숨 걸고 내 아내다, 내 아내를 차지하려면 over my dead body 다 그러고 버텼고 이삭이 그걸 봤다면요, 우리 아버지 최고, 똑같은 상황에서 over my dead body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생명이 건져지는구나. 자기도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누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요. 내가 애굽에 내려갔으면 하나님 이런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상황 안 맞았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 머물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내가 거짓말해서 힘들고 어렵고 안에 고통이 있는 왜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 있게 하십니까? 왜 순종했는데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어려움이 그거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노력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서, 여러분, 우물 그냥 땅 팠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한 번 물을 얻으려면 여러 번 여러 곳을 찾아갖고 우물을 파갖고 간신히 물이 나오면 그거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1절을 봤더니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살려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기근이라서 물이 있지 않으면 온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물을 팠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또 뺏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머물라고 했으면 살게 해주셔야지요. 아니, 애굽 내려가지 말라면서요. 그렇다면 이곳에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남의 우물 뺏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우물을 팠으면 그거라도 지켜주셔야지. 지금 우물 파면 뺏어가게 하고 우물 파면 뺏어가게 하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 주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로 왜 이렇게 고통 속에 계속 머물게 하십니까?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쓰여 있어요. 순종을 했더니 더 어려워져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힌 이유가 죄를 져서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잉을 했어요. 딱 쳐다보고서 나와 같이 놀자 그러고 막 꼬시는데 요셉이요, 그 젊은 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외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요. 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감옥 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오케이. 저는 21절 읽으면서 예전에 화가 확 났었어요. 2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옥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나님 병 주고 약 줍니까? 아니, 순종했으면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야지.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내가 감옥에 너와 함께 있다, 이곳에서 내가 감옥에서 대장 되게 해주마. 여러분, 이거 약 올리는 거지요. 지금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지요.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든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으시더니 감옥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로 그 감옥에서 대장 되게 하마. 10년 할래, 20년 할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그런데요, 순종했는데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삭처럼 우물 파기를 멈추지 않고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순종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순종의 열매는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꼭 순종의 열매를 우리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문제가 더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인내로 여러분이 그곳에서 순종하시면, 여러분,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꼭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순종의 열매를 너로 먹게 하겠다라고요. 그 순종의 열매를 먹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과 29절 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순종의 열매를 꼭 먹게 합니다. 여러분, 매일 패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뺏어가면 그냥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어가면 또 뺏기고, 그냥 매일 패했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마 신났을 겁니다. 아마 서로 얘기했을지 몰라요. 기다려, 이삭이 우물 팔 때까지 기다려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가갖고 내 거야 라고 가서 얘기해봐. 그러면 네, 그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우물 팔라고 고생하지 말고, 우물 파는 고생은 이삭이 다 하게 하고 너희들은 기다렸다가 뺏기만 하면 돼. 아마 자기네끼리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파서 물 나오면 뺏는 겁니다. 뺏으면 피하고 뺏으면 피하고 맨날 패했습니다. 맨날 도망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매일 졌는데 이겼습니다. 매일 졌는데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있었던 두 가지 어려움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근이요, 계속 쫓아왔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주위에 아비멜렉 사람들이 우물을 뺏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그가 먼저 왔어요.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평화협정 맺자. 우리 먼저 공격하지 마라. 우리도 공격 안 하겠다. 우리 서로 잘 살자. 원래 이런 상황은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나 공격 그만해 주세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발 우리 공격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 공격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6장 32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기근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순종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순종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순종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이유는 순종은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도 누구 못지않게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지나왔습니다. 그런 다윗이 3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만을 기대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를 고통 속에 넣는 그 악인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주위에 없어짐을,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생명을 위협하던 적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짐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의 삶 속에 이루어 주셨듯이 내 삶에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문제까지 생기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다 왔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과일이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듯이 순종의 열매 이제 거의 다 맺혀졌다. 그 열매 바로 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순종은 꼭 순종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순종은 꼭 순종의 열매를 먹게 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순종은, 따라해 주세요.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순종 안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요거 없었으면 좋겠죠? 요 파트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순종이 순종이고 순종 안에 어려움이라는 그 과정 속에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순종은, 따라하세요. 순종은 순종의 열매를 꼭 먹게 합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지하철 가운데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그것이 책자로 나왔는데 그것에 실려있는 한 이야기 중에 세인트 프란시스, 이 아시시 프란시스가 수돈 원장으로 있었던 그 수돈에 저그마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들이 찾아오면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날도 그 수도원에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첫 번째 시험을 줬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배추를 심는 겁니다. 뭐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요, 아시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던 원장으로 있을 텐데 그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배추를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밭에 갖다 심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배추를 가지고 뒷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계속하셔도 돼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겁니다. 한 청년이 가면 생각을 합니다. 배추를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하면 그러면 말라서 죽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며 뒤뜰로 갔고 배추를 다 심었습니다. 후에 원장이 나타나서 배추를 심은 모습을 봅니다. 한 청년은 배추를 시킨 그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다른 한 청년은 뿌리가 땅에 올바로 심겨져 있었습니다. 세인트 프란시스가 똑바로 심은 그 청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순종에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성적으로 보아도 내가 경험했는데 이런 나의 파트는 없습니다. 순종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열매, 하나님이 지금도 받기 원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인데 순종에 참 많은 우리의 아젠다를 담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아주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살아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새누리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